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네, 8절에서 먼저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우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고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두찰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내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셨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절 이것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과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 믿음 또 침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왜 6일 동안 들면서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게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6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6째 동안 이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계속 13절을 보니까 계속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언약궤가 따르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하룻밤 지나고 또 이틀밤 지나고 6번이나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망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음성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싸움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이 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과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7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8절에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따른 이 모든 장면들은 바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제사장들이 뒤따른 이 모든 것들은 예전의 의식, 예배의 의식,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6째 바퀴를 이렇게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들을 향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는 가장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그 가운데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침묵의 어떤 행진들, 침묵의 기도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과 또 나의 계획, 내 뜻, 내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6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돌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지막 날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이 견고했던 이 성벽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며 그 성벽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는
순종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23절에 보면 라합과 부모와 형제, 친척 모두를 이제 그 집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라합, 정탐꾼과 체포조 앞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고발자와 체포조 앞에서도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희생을 보여줬던 이 라합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구원의 은총 보상을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한 가족, 한 친척, 라합과 연관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죄인들을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희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앞에 6일 동안 침묵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6일 7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외치라고 하는 그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